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65편의 이 표제를 살펴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기록하고 또 불렀던 그 노래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체로 고난이나 대적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5편은 그런 내용이 없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함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만한 주님이십니다.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모든 단어는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땅의 일반적인 신, 그 땅의 우상들을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의 신, 가나안의 신처럼 이스라엘의 신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출애굽하는 것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들의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땅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또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힘으로 높은 산들의 뿌리를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크신 권능으로 출렁이는 바다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산과 그 끝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산과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위험은 피하고 유익은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산이든 바다든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높은 산도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만 같은 깊은 바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산에 올라갔다가 산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가 날며 도로에는 차가 다니고 하늘에는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경외감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또 자연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세상이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하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권능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충분한 비가 내려서 땅에는 물이 가득하고 그렇게 부드러워진 땅에는 곡식이 잘 심겨지고 잘 자라서 넘치도록 수확하며 들판은 마치 양떼가 가득한 양으로 옷을 입은 것처럼 양떼가 가득하고 곡식은 넘쳐납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땅을 돌보사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해진 것마다 강하게 하시고 모든 무너진 것마다 새롭게 보수하셔서 슬픔 대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욱 강조하면서 표현합니다. 땅이 심히 윤택하게, 물이 가득하게, 물이 넉넉히, 기름이 떨어지게, 철철 흐르게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도 아니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마음과 그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풍요의 신, 비의 신, 땅의 신, 농사의 신, 바람의 신,
가축의 신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밭에 물을 대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고 땅을 부드럽게 하고 가축을 기르는 일은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이자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또 돌보시기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기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회복이 빠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으니 이 정도 벌은 받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이 슬픔과 이 아픔들로 인하여서 고소해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풍성함이 마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살피시고 감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과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온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는 풍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부유함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